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 절기를 기념합니다. 1년에 2번. 세계 교회가 다 비슷합니다. 오늘 날이 다 맥주 감사절이라 이래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고, 또 가을에 추수 감사절기라 해서 추수 감사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도 성경에 지키라 했으니 지키는 것이고, 또 추수 감사절기도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할 때는 그게 뜻이 있어서 지키라고 한 겁니다. 뜻이 있어서. 근데 이 뜻을 모르고 지키면 껍데기는 지킬지라도 속의 알맹이는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겉도 알아야 되고 속도 알아서 겉은 속을 잘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이 겉이요. 이 껍데기가 잘 되면 속의 알맹이는 잘 여물게 되고, 껍데기가 부실하면 이 속의 알맹이는 온전히 맺지를 못합니다. 또 아무리 또 껍데기가 좋다 해도 알맹이를 맺는 그 일에 주력을 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지 알맹이는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도 우리가 중히 여기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더 중히 여겨서 온전한 열매가 잘 맺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란 말은 1년에 연중에 지키는 행사가 바로 절기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광복절이라, 무슨 이런 그런 개천절이라 뭐 그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 1년에 한 번 지키는 그 행사가 절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그를 절기를 월삭이라 그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것을 안식일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것을 안식일이라, 달마다 지키는 것을 월삭이라, 연마다 지키는 것을 절기라 그럽니다.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는 여러 종류가 많지만은 그 많은 종류 중에서 꼭 요 3가지 절기는 좀 특별하게 지키도록 한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별하게 지키는 거 아니? 요 절기를 지킬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지키도록 한 겁니다. 항상 그 성전이 있는 거기 가서 지키도록 하려니까, 뭐 1년에 3번이니까 그 3차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준비해 가지고 그 날에는 전부 하는 일이 다 쉬는 날이 됩니다.
지금 말하면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명절은 우리나라는 뭐 설이 있고 추석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에는 요 1년에 3번 하는 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날은 하는 것을 다 쉽니다. 다 쉬고 이 절기 지키는 이 일을 제일 중앙에 여겨서 전부 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남자는 빠짐없이 절기 지키러 가야 됩니다. 20세 이상 남자는 다 절기 지키러 성전에 가서 그래서 성전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그 절기를 업신여기면서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지 않았고 화가 오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절기를 하나님은 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절기의 형식은 그런 겁니다. 항상 절기가 되기 전에는 이런 절기 때 크게 희생양을 준비해서 그를 성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그 당시 있던 성막이라든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제사를 다 지냅니다. 요 세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요 6월절인데 6월절 절기를 거기서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오순절 절기인데 그 다음에 오순절 절기도 거기서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이 장막절 절기인데 장막절 절기도 거기서 다 지내도록 해서 이것을 잘 지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참 큰 복을 주었습니다. 그 가정에도 그 나라에도 큰 복이 왔고 이 절기를 무시하고 절기를 저버리는 껍데기는 지키는데 알맹이를 지키지 않든지 또 껍데기를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껍데기를 버리니까 알맹이도 당연히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화를 주어서 이 절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지키면 기본 신앙으로 가장 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가르칩니다. 가장 큰 은혜 세 가지를 너는 받아라. 이 은혜를 받아야 너는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고 그 신앙생활이 온전히 될 때 비로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뭐 십계명만 해도 10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또 십계명 외에 수많은 법규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세 가지로 줄여서 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온전히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는 뭘까?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오늘 잘 배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도록 합시다. 그 당시 구약에서는 절기를 지킬 때는 실제로 사람이 그 남자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그들 예루살렘 성에 가서 직접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기 지키는 그 알맹이는 그대로 가져야 되지만 그대로 지켜야 되지만도 그 절기 지키는 외부 방법은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이란 말은 지금은 무슨 성전에 가서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런 이 형식은 그런 방편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양 대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대속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양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하나의 예수님을 예표해서 대표해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때 제사도 지냈고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외에 대신 죽어졌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 지키는 방법이 달랐다. 그래서 맨 첫 절기가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 6월절이라니까 무슨 6월 달에 지내는 절기인가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6월이란 말은 건너뛴다는 뜻이요. 6월한다. 2월한다. 걷는다 그 말이에요. 건너뛴다. 그게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6월이라는 뜻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 400년 동안 그저 종살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그들이 거기서 많은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그 모든 그래서 죽음 속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그랬습니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들을 이제는 해방시키다. 너에게 자유를 주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내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해방시켜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광야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는 날씨도 덥고 춥고 또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아니요. 다 사막이요. 또 거기는 갈 수 있는 집도 없고 뭐 먹을 거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살기에는 제일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은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니 그는 안식의 땅이라 그래요. 안식의 땅. 그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땅이라. 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이란 말은 어린 나이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부한 땅이라.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자라려면 젖이 있어야 되는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먹을 양식이 아주 많은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라. 또 꿀이 있는 땅이라. 꿀이라는 기쁨이 넘치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땅이라. 그 기쁨은 그냥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 이걸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하기로 약속하기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해방을 시켜서 광야라는 그 광야가 힘들지만은 그 광야를 잘 지나가면 너를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으로 너희들 인도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런 큰 좋은 나라 속에 너는 가게 된다. 그 일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요 세 가지 절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란 말은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6월절이요. 애굽에서 거기서 나와서 해방이 되도록 그 애굽의 속박에서 그 바로 왕의 그 모든 학대와 그 모든 죽음이라는 죽음 속에서 또 애굽은 죄악이 가득한 그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6월절의 은혜입니다. 6월절의 은혜. 지금 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죄 속에 마귀 속에 사망의 그 속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회개하고 나올 때 그 모든 이전에는 마귀와 죄와 사망 속에 살던 자가 이제는 회개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고통 속에 그 절망 속에 그 원망 속에 그 참 두려움 속에 그 모든
멸망 속에서 나오는 일을 해주는 것이 유월절의 은혜요. 요 세 가지 절기 중에 제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애굽이라는 그 참 고통스러운 거기서 너는 해방이 된다. 나온다. 그 사람이 뭐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연이 다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 가정의 아이가 심히 아파서 그 부모가 돈은 많은데 아이가 아파서 고치지는 못하면 그 가정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 가정은 다른 건 좋은데 물질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이 되니까 그런 고통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모든 자기의 사람 인인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또 자기가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이 세상에 붙들려 사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해방시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시대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있었던,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은 그게 또 일제시대에 살던 분은 그 생활은 일제의 압박 속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 조금만 하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내가 오리로 심리를 가져야 되면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거기는 화를 당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이 제일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뭐 감옥에서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옷 한 벌 해준다고 좋겠습니까? 뭐 음식 하나 준다고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석방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이런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육체의 고통, 물질의 고통, 모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에서 다 해방을 시켜주는 이 은혜가 유월절의 은혜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너는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이런 은혜를 너는 받게 된다. 자,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까? 어떻게 지키면 그러면 이런 고통에서 다 해방이 되느냐?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보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애굽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고통을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는데 그냥 어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 아이부터 죽여버립니다. 아이도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자라도 그건 다 저것들 노예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남자아이는 놓으면 바로 다 죽이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없어지고 여자만 남으니 그것이 전부 다 애굽 나라의 종노릇 하는데 얼마나 저것들이 좋은 종들입니까? 그렇게 다 학살에 다 멸망되는 이런 속에 있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구출하는 일을 했는가 하니 첫째,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린 겁니다. 재앙.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 백성들이 전부를 다 함께 받는 그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땅에 애굽 땅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재앙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몇 가지나 내렸습니까? 몇 가지나 내렸죠?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재앙을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을 몇 가지나 내렸습니까? 5가지?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가지, 2가지, 3가지 계속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빨리 내보내주려니까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고통 속에서 아이고 내보내줘야 되겠다 싶어다가 재앙이 끝나니까
또다시 강팍해져서 안 된다. 너는 이제는 못 나간다. 그래서 또 가서 우리를 빨리 이제 광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왕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또다시 또 재앙을 또 내립니다. 또 내리니까 온 백성에게 다 재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또 우리 내보내 주십시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10번이나 계속 한 겁니다. 10번이나. 그럴 때마다 이 바로왕이 강팍해졌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10번이나 나타난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나라를 치려고 하면 10번이나 쳤으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작정하고 치면 다 죽어버리겠다. 이만큼 무섭게 하나님이 재앙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마지막 재앙에서 어떤 재앙을 내리는 거 아니 장자들이 다 죽는 이 재앙을 내린 겁니다. 즉 짐승으로 말하면 맏새끼들이 첫 새끼들이 다 죽고 사람으로 말하면 그 가정에 제일 장자가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 있는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 겁니다. 다 죽어간다고. 그니 전멸이 되는 겁니다. 장자가 죽으면 나중에 또 차자가 또 장자가 되고 또 장자가 되면 또 죽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멸해가 더 죽게 되는 이 일이 당하니까 그제서야 바로왕이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나가달라. 빨리 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도 우리가 다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내내 애굽 땅에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죄인들이고 똑같이 애굽 땅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화를 받지 않았고 왜 애굽 백성들은 전부 다 화를 다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딱 빼놓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딱 빼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도 재앙을 받지 않고 이 애굽 백성에 전부 다 재앙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장자 재앙을 내릴 때 이랬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야 내가 곧 장자 재앙을 내릴 테니까 이 장자 재앙을 내릴 때 이 땅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게 된다. 장남들은 다 죽게 되니까 너희는 죽지 않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너희 집 문 앞에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설주에다가 발라라. 문 테두리에다 쭉 발라라. 그러면 그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이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문 앞에 피를 바른 그 문 안에는 그 죽음이 못 들어간다. 죽음이 못 들어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살게 되고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문에다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에는 그 사망이 들어가서 전부 다 장자는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났다. 곡소리가 애곡소리가 넘쳤다. 아이가 큰아이가 죽으니까 이 가정에서 울고 불고 저 가정에서 울고 불고 그 왕의 첫 아이도 죽고 그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고 그러니까 전무후무했던 이런 큰 재앙이 내리니까 그제서야 내보낸 겁니다. 그제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이걸 유월이라 그러면 유월이란 말은 죽음이 문 안으로 못 들어가지 않고 건너갔다. 자, 피를 바른 집에는 왜 건너갔을까?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왜 죽음이 못 들어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알도록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것을 줘서 이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칩니다.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즉 그 뒤에 사죄의 공로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죄는 싹 다 사해지고 그는 사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다 사해졌는데 어떻게 사망이 들어옵니까? 이
이 사망이란 것은 죄가 있는 자에게만 사망이 갑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죄 없는 자를 어떻게 사망시킵니까? 그래서 정령 죄 있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이 죄값을 다 받아서 그 피 흘림의 그 대속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받은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준 겁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믿을 때 문설주에 바르면 그 효력이 나서 어떤 죄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유월절이라 건너간다. 사망이 그 집 문 앞을 건너간다. 어디에 있대? 그 집 앞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즉 주님의 이 대속을 내 마음이 믿을 때 말이에요. 믿을 때. 믿으면 사망이 못 들어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 사죄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이 모든 사망을 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죄는 건너뛰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고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로왕이 또 모든 이 백성들이 빨리 나가달라고 안 나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200만 명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나가게 될 때 거기서 은도 내라 금도 내라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너희들에게 그들이 다 착취했던 금도 다 받아가고 좋은 옷도 다 받아가고 그래라 하니까 이 금도 받고 내놔라 옷도 내놔라 우리가 너희들 종살이한 그 값을 내놔라 얼른 줍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계속 주고 가니까 계속 죽으니까 그래서 있는 금이고 은이고 달란트 다 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나올 때 급히 나오라 했습니다. 급히 그냥 꾸물꾸물 하지 말고 애굽에 사니까 이것도 좋지 않느냐. 이 죄 가운데 살면 자유롭고 좋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살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도 하고 비록 죄 가운데 있으면 고통이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참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좋은 점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이 자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꾸물꾸물하고 급속히 나오지 않으면 다시 거기는 안 되기 때문에 급속히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올 때 얼른 그래도 나올 때 양식을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200만 명이 그 광야로 나가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광야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른 거기서 무교병을 만든 겁니다.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발효되지 않는 떡, 발효가 안 된 떡, 그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떡입니다. 보통 때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한 이 빵을 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무교병을 가지고 가라. 무교병을 가지고 가라.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래서 얼른 반죽을 해서 무교병 없이 반죽해가지고 거기다 사가지고 그 어깨에 메고 이렇게 얼른 나갔어요. 그 나가서 이제는 도중에 그걸 가지고 구워도 먹고 그랬는데 무교병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발효제를 넣지 않는 거. 그걸 발교라 그러네. 발교제를 넣지 않는 거. 이 교자는 효자 같습니다. 발효하는 거. 무교란 말은 발효가 없는 거 그 말이에요. 발효제를 넣지 않는 떡. 지금 말하면 찰떡. 찰떡 이거는 발효제를 전혀 안 넣습니다. 그래서 얼른 거는 반죽에 갖다 좀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서 그냥 옷에 사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거기는 발효를 안 하는 것이 안 한 떡을 먹어라. 이 발효라는 것은 죄를 가르칩니다. 이 발효는 자꾸 부풀게 되는 거. 발효는 빵을 보면 부풀하게 되고 안에는 구멍이 숭숭숭 나가지고 안에 맛은 좋습니다. 맛은 좋지만은 안에 구멍이 숭숭 나 있기 때문에 안에 사람과의 불목이 되고 하나님과의 불목도 되고 자꾸 벌어지게 만드는 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은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지 다른 떡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그 말은 너 속에 있는 죄를 전부 다 회개해라.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그 일주일 동안 모든 집안에 있는
누룩이 발효제인데 누룩을 다 제합니다. 누룩은 전부 다 구석구석이 다 제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 곧 죄를 가르치는데 자기 생활에 이런 죄 저런 죄 싹 다 찾아서 그 6월절에는 그 죄를 전부 다 회개 다 하고 나면 저 누룩을 다 없애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해방을 시켜줍니다. 해방을. 지금까지 없던 자유의 해방. 그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던 그런 생활에서 깨끗이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종살이 안 해도 됩니다. 그들에게 종살이 안 해도 된다. 어떤 죄의 종살이 얼마나 우리는 죄의 종살이 합니까? 악령과 같은가 악습에 크게 종노릇하는 사는 것이 당장에는 좋은 것 같아도 속에는 말할 수 없이 고통이요.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의 그 낙을 누리며 사는 것도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절망이요. 자, 죄 지어 본 사람은 이걸 압니다. 죄 지을 때는 말할 없이 평안이요 고통이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생활은 평안하고 좋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참 고민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어떻게 되며 그 사람이 모든 살을 때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 받을 때도 없고 그런데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이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이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되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 평안과 그 기쁨과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6월절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무교절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교절이란 말은 내나 죄를 샅샅이 다 회개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그 당시는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이라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이걸 다 제거해야 되지. 그 대청소합니다. 그때는 대청소해서 누룩을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살펴서 내 속에 무슨 이 죄된 것이 있는 것이보다 찾아서 전부 다 그것을 회개를 해버립니다. 주님의 피에 고해서 회개하면 그게 싹 다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망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자기를 붙들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가 되고 마귀에서 자유가 됩니다. 그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하지 않는 그 생활. 자, 이 생활이 되는 것이 6월절의 은혜요 무교절의 은혜요 내가 같은 겁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은혜요. 우리는 주님의 피에 고해서 회개하면 우리는 다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6월절을 지키라. 6월절 지키라.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이 은혜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 당시로는 1년에 한 번이 즐겨 지키지만 지금은 우리는 언제 지켜야 됩니까? 6월절은 언제 지킵니까? 한 달에 한 번 지킵니까? 두 달에 한 번 지킵니까? 언제 지켜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6월절 지켜야 됩니까? 두 달에 한 번 지켜야 됩니까?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지켜야 됩니까? 언제 지켜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항상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항상.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으면 어느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급속히 나와라. 급속히 나와라. 회개는 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지체하면 이 마귀에게 더 붙들려서 이제는 회개를 못하는 일이 옵니다. 하나님 내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자유가 되고 해방이 시키던데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을 자꾸 있는데도 자꾸 뒤로 미루면 그 사람은 다시 이제는 거기 죄에 묶여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급속히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피에 고해서 내 마음이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해방시켜 줍니다. 요 은혜 우리가 받읍시다.
요원해 받고, 이래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는 샅샅이 뒤져서 이 누룩을 다 제하는 이 무교병의 절기를 다 지켜서 완성을 해야 합시다.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두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나온 뒤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와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갑니다. 항상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는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거쳐서. 거쳐야 되지. 이 광야는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애굽도 세상이지만 애굽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상이요. 그런데 광야는 내나 이도 세상인데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거기로 들어가는 그 노정, 그 과정, 이 세상 살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한 사람은 아직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은 이제는 해방은 받았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에 살고 있다. 이 광야, 이 세상이라는 광야, 이 세상이라는 광야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삽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고통이고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자,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탄식하고 안 되면 내가 이렇게 내가 도무지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그 사람이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불공하고 아무리 참 행복하게 산다 해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집안에는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다 그런 것이요. 그러나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생활은 광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광야는 먹을 것, 입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입을 것도 해결해 줬습니다. 자, 집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 텐트 치고 살았다 그러면 자꾸 옮겨야 되니까. 텐트 치고 살았는데도 그 더위에서도 그 추위에서도 그 한기와 그 열기가 그 텐트를 속에 들어와서 그들 얼게도 만들지 못했고 그를 더워서 거기서 열기로 죽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조절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빈곤한 그런 집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광야 속에서 사는 그 장막과 같아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이라. 오순절이라. 오순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오순이라 말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순이라 말은 열흘을 순이라 그럽니다. 일순이라 이라면 10일을 일순이라 그러면 오순이라 말은 50일이라는 뜻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하나님이 뭘 줬는 거 아니?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성령을 받을 때는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50일 만에 받았다 이래서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갖다가 오순절에 받은 은혜라. 오순절에 받은. 이걸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의 은혜를 말씀과 성령이라는 진리의 은혜를 50일 만에 주셨다.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7주를 더하여 그 다음 날에 받았다 이래서 7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와 성령이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것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걸 떡 받아놓으니까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좌우 사방 팔방에 다 이렇게 참 무인지경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그 인도를 따라 광야를 쭉 더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도움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큰 전능의 역사가 있어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그 광야를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인도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인도의 은혜. 오순절은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의 은혜요.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인도가 없다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우왕좌왕합니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고통만 당하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고 믿기는 믿었는데 그 뒤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데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천국에 데려가려면 하나님의 이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쭉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인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인도의 은혜가 뭡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또 성령이요. 신구약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라. 이 두 번째 은혜가 오순절의 은혜는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오순절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오순절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이 성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구름 기둥이 떡 나타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해를 다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추운 그 불 기둥을 다 더위를 해주고 불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불 기둥이 서면 서고 불 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 가도 자기도 서고 구름 기둥에 순종하여 인도 따라 불 기둥의 인도 따라 그 안에 있을 때는 평안이 있고 다 사는 걸음이었고 구름 기둥을 벗어나 버리면 아이고 나는 이 구름 기둥이 다 귀찮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래가지고 구름 기둥을 벗어난 자, 불 기둥을 벗어난 자는 추워서 다 죽고 더워서 다 죽도록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름 기둥은 말씀의 은혜요. 불 기둥은 성령의 은혜를 비유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의 은혜, 또 예루살렘 성에서 받은 성령의 은혜, 둘 다 50일 만에, 애굽을 나온 지 5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이 사람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광야에 살지만은 그 사람은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줬고 그들이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대적을 다 막아줬고 날씨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줬고 그들이 모든 옷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해줬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능력으로 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 예수를 믿고 이제 회개하고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 인도 따라서 뜻대로 사는 그러면 전부 기적이 나타나는 이 은혜요. 기적이 나타나. 나는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인도 따라가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네. 따라가면 내가 이 굶어 죽을 줄 알았더만 하나님 인도 따라갔더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로 먹이시네. 이게는 물이 없는 곳인데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네. 그래서 다 예수 믿어서 간증하는 것은 안 믿던 자가 믿을 때는
그 모든 고통에서 다 면제받는 간증이 많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는 잘 인도대로 따라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이렇게 이런 복을 준 것을 이런 간증이 많이 합니다. 화를 면하는 간증도 그것도 6월절의 간증이요. 또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인도 따라가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더라 이래가지고 이 복도 내나 오순절의 이 간증이요. 우리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 생활, 회개 생활이 우리가 해야 되고 주님의 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쭉 가니까 거기는 전부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도 염려할 것 없고 어떤 대적이라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가나안 땅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생활이 그 사람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그거는 조만간에 다 끝이 나면서 그러나 가나안 땅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그래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곳이라 그러면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안식의 땅이요. 영원히 이 부여와 종기와 영광이 있는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런 곳이 있는 땅이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것이 곧 수장절이라 그래. 수장절이라. 세 번째 절기에 이거는 수장절이라는 말은 곡식을 가지고 그것을 창고에다 집어넣는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다 안식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이 가나안 땅을 곡식을 창고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알곡을 다 모아서 천국에 다 집어넣는 그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곧 마지막인 장막절이요, 수장절이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이가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더 좋은 것이 해방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해방의 그 기쁨.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 광야에서 살 때, 그 인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전능의 도우심. 또 마지막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세 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 이스라엘 구약 백성에게는 이 세 절기만은 반드시 너는 성전에 가서 준비해서 양을 잡아서 가도록 제일 불편한 방법, 제일 희생이 되는 방법, 제일 어려운 방법을 택한 것은 이 은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의 이 알맹이를 우리가 좀 붙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